그동안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세 가지 단위로 나누어서 우선은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그동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해 나가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또 예수님의 이적,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씩 조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행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전체 33년의 삶을 사셨고 대체로 태어나셔서 30살 되실 때까지 약 30년 동안에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목수의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30살이 되어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출가하셔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그때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쳐나가십니다. 그 공생애는 대체로 한 6, 7가지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선은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예언 사역,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가운데서 주로 예수님의 어떤 행동,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예수님의 그 행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것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이제 읽었는데 이 8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이른바 이제 백부장의 하의를 고치는 사건인데 아마도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서 거의 중후반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이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총독도 와 있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가나안 땅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중급 장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은 물론 천부장일 것이고 백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니까는 우리 군대 편제로 본다 그러면은 대략 한 중대장쯤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장이 보통 대위들이 중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중급 장교로 보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3년의 공생을 펼쳐나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문둥병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혈기 마른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하신 거를 아마 이 백부장도 목격하거나 아니면 들었었거나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거나 그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면 우리 집의 하인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하인을 좀 고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갔을 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뜻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니까 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지체도 많이 되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뭐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참 바쁘시게 다니시는데
그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께 놓고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선은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믿음대로 될저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찾는 것이 오늘의 그 설교의 그 초점이에요. 믿음이 과연 뭘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은 역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기독교 교리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한테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건 믿는 거지 뭐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아니야? 그렇게 툭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선은 어떤 실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체. 근데 그 실체는 절대로 이거는 위선적인 것도 되어서는 아니 되고 포장도 되어서는 아니 되고 안과 밖이 달라서도 아니 되고 분명한 어떤 진실된 어떤 실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어떤 가상적인 존재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 실체가 존재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정들을 가까이에서 멀리서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들을 가끔 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가정의 그 주부가 참 괜찮은 여자예요. 참 신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직장도 있어서 돈도 벌고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그런 가정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야 참 저 여인의 눈물의 기도와 또 그 신앙의 힘으로 저 가정이 잘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의 남자가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가정을 뛰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가끔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지 복을 지가 찾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 쪽박을 지가 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부인이라는 실체를 그 남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 실체라는 그 존재를 그 가정 속에 준 거잖아요. 물론 부부간의 문제를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쨌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참 믿음 좋고 어쨌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잘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남자가 뻥 차고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가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 복을 지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자라고 하는 그 실체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남자가 올바르게 반응을 못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있고 기도하고 참 조신한 여자를 내 부인으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줬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 이게 정상인데 이걸 뻥 차버리는 거예요. 지 복을 지가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가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 부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그 남자에게 선물로 줬으면은 아, 참 감사다, 고맙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될 거를 거기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그걸 깨버리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쪽박 찹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99% 쪽박 차요. 정말입니다. 지복을 지가 차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꼭 이것이 뭐 우리가 신앙 속에서 기독교 어떤 윤리 속에서 믿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저 멀쩡한 직장 뭐 1년에 연봉 한 7천 8천씩 받으면서 멀쩡한 회사에 다니는데 어느 날 이걸 뻥 차고 나오는 거예요. 뭐 개인 사업 하겠다고 뻥 차고 나오는 거예요. 아, 물론 정말 자기가 어떤 의지가 있고 정말 어떤 자기 개인 사업 할 만한 어떤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그로서는 이렇게 나왔다 모르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뻥 차고 나오는 거예요. 지 복을 지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 사업을 해서 잘 되는가 싶으면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1년 2년 하다가 또 다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다가 몇 억 까먹었죠. 멀쩡한 직장 까먹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런 좋은 직장을 그래도 연봉 7, 8천 받는 그런 직장을 주셨으면 참 감사하게 간지도 없이 이렇게 다녀야 다 좋은 거를 다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덕목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실체를 주셨습니다. 그 실체가 가짜라면 몰라요. 이게 위선된 것이라고 하면 또 모릅니다. 안팎이 다르다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이 실체가 진짜고 안팎이 투명하고 위선된 것도 없고 포장된 것도 없는 진짜고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그거를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올바르게 순반응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요 실체입니다. 생명의 실체예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려고 오신 겁니까? 무슨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인류, 그리고 사망길에 빠지는 인류를 건지시고 사단의 속박에 눌려있는 인류를 건지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고 대접받으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요 곧 실체예요. 실체. 또 그냥 또 어느 날 덜렁 갑자기 오신 분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구약의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에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동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30년을 성장하십니다. 3년 동안 공생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 걸린 사람들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과 행적을 다 기록하면은 그 책을 이 땅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사역 이걸 다 기록하면 그 글을 감당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33년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3년 동안에 하셨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네 권의 복음서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역, 무슨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생하셨던 것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다 기록하면 땅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둘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일을 실질적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실체인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전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런 사역을 3년 동안에 펼쳐나가시면서 동족들한테는 크게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동족들한테는.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로마의 군인이 이 백부장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어디에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놓고 보면은 예수께서 3년 동안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별별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동족들은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야. 아브라함 때 모세 시대에 우리 북왕족 이스라엘 남아족 유다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어쨌든 말씀은 말씀일지라도 예언은 예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봐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될 텐데 동족들은 즉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말씀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은혜 받지만은 그 전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땅에 오셨어. 그러면 다른 민족보다 더 환영하고 더 영접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를 영접해서 될 텐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 그렇기도 했지만은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고 이방 사람이 너로부터 내가 영접을 받는구나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런데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믿음은 어떤 실체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백부장이 뭐 유대교를 신취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문화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물론 아닐 겁니다. 어쨌든 장교니까 자기 군대를 끌고 로마에서 여기 왔어요. 뭐 몇 년 동안 주둔을 했겠죠. 그러면서 유대 사회 분위기를 쓱쓱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세하는 걸 쭉 보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 우리는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을 바라보니까 저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쓱 하고 지나간 구절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 하면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방 사람인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실체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올바른 영접을 했던 거죠. 올바른 영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실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또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옳은 말씀이죠. 믿음은 은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른 각도로 믿음을 본다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정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동시에 믿음은 일반적인 정서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강대성 옆에 이 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아마 수국에서 이 꽃을 갖다 놨을 거예요. 아마 난 종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꽃이 흰색과 노란색에 섞여 있으면서 아주 묘한 분위기를 띠는 참 예쁜 꽃이에요. 예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꽃을 바라보면서 예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이 꽃이 예뻐라고 느끼는 이 감정은 우리가 무슨 유명한 대학의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이게 예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다 아는 감정입니다. 아, 참 예쁘네. 일반 사람이 다 아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주시는 은사지만 믿음도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시면서 나는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조금 이따 널 위해서 죽을게,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3년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병든 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예언 사역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을 먹이시고 그런 일을 3년 동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따라서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 우리의 메시아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일반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꽃을 바라보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게 정상이듯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신학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유대교의 어떤 율법의 어떤 정통적 율법을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셔야 된다, 저분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정서가.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정서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거의 지나갔지만 겨울철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신김치 쑥쑥 썰어서 거기다 돼지고기 쑥쑥 썰어서 넣어가지고 푹 끓인 김치찌개. 대단하죠 이거? 그 푹 끓인 김치찌개, 이거는 외국 사람이면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기가 막히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지만 지극히 서민적 음식이지만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걸 먹으면서 맛깔에 더럽게 없네, 이런 음식이 대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역정을 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란 모르지만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구수하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맛깔에 더럽게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가 무슨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식품 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일반적인 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향해서
실정해서 그 실체가 가짜라면 모릅니다. 가짜라면 모르고 위선적이고 안가하게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은 이 실체가 진짜요, 진리요, 생명이요, 안팎의 투명가라 그러면은 이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반응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백부장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자 하니까는, 고춘다고 하니까는 그 시로 이 하인이 나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까라고 보면은 백부장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말씀과 사역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으면서 마음에 열린 감정과 열린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분은 범상치 않다. 저분은 실체야. 저분은 생명이야. 저분은 진짜야. 유대인들이 말하는 참 메시아다.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하면서 그런 순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이 낫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왕조 남왕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했잖아요. 나라가 분리된 것이 900년경이고, 그리고 북왕조가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함락됩니다. 그때에 그렇게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남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율법을 안 지켜서 타락했다기보다는, 그래서 망했다기보다는 그 선지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았든지 무슨 영안이 열려서 그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유다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하게 된 이 나라를 예언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피가 터지게 외쳤죠. 이 나라를 망한다. 조만간 바벨에 쳐들어온다. 조만간 아수르 쳐들어온다. 피 터지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 조짐이 그렇게 예언자들의 눈에만 보였을까? 아니요. 일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보고 안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안 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북미 간에도 냉전이 흐를 것이고, 김정은이가 봄에 서울을 답방한다라고 그랬지만 아마 그것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겁니다. 연장이 될 거예요. 어쨌든 참 그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결렬돼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가면 망할 텐데, 이제는 중국도 점점 식상해져 가면서 북한과 점점 멀어질 것이고, 도와줄 나라도 없고, 경제 봉쇄 다 이렇게 막아져 있고, 자꾸 탈북자도 늘어가고, 그럼 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거 망하지, 저거 망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 나라가 살려면 김정은이가 좀 마음을 탁 열어놓고, 자,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걸 다 공개하면서 우리 영변에도 핵이 있고 사실 영변 말고도 여기저기 핵시설이 있다. 이거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이걸 핵을 포기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 테니까 당신 내가 와서 이걸 다 해체해달라. 미국 와서 해체해달라. 한국 와서 해체해달라. 비용도 당신이 부담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핵이나 미사일 만들지도 않고 발사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경제 제재 다 풀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거절할 나라가 있을까요? 이걸 미국이 거절할까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거절할까요? 거절 안 합니다.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죠. 그래 좋다 하자. 그 핵시설 해체하는 거 우리가 해줄게.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사람 보내서 다 해줄게. 경제제 풀어줄게. 경제 지원 해줄게. 그러면은 북한이 사는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무슨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로스쿨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밟으면서 국제 정치학에 박사학위를 밟아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저 나라가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이걸 다 열어놓고 공개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다 살 길을 대한민국 정부도 살 길 열어주고 미국도 살 길 열어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일반적인 감정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꽃의 예도 들었고 김치찌개 예도 들었고 다 그랬습니다. 또 김정은의 행적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인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왜 못 느낄까? 또 김치찌개를 그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못 느끼는 사람은 왜 못 느낄까? 김정은은 이걸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다 살 길이 열릴 텐데 왜 이걸 결단을 못 내릴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왜 몰랐을까?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가 분명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망한다고 하는 걸 왜 그들 모를까? 왜 선지자들이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왜 이 사람들 안 듣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만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편견의 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편견의 성, 또 자기의 욕심의 성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사단의 눌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편견, 자기만의 욕심 이 성 안에 딱 갇혀 있어서 이거 열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의 벽, 자기 고집의 벽, 자, 욕심의 벽 이걸 딱 쳐놓고 그 성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단의 눌림을 통해서 이게 예쁘다 곱다는 것도 못 느끼고 맛있다는 것도 못 느끼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느끼고 고백을 못하고 조만간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텐데 망하는 그 조짐도 못 보고 못 느끼고 북한도 조만간 이렇게 나가다는 망할 텐데 이 망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못 느끼고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고집의 성, 편견의 성, 욕심의 성 거기다가 사단의 눌림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참 답답한 얘기인 겁니다. 바라건대 편견의 껍데기를 벗어내 보십시오. 이거 한번 벗겨보십시오. 고집의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세요. 자기만의 욕심의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한번 물리쳐 보세요. 실체가 보일 겁니다. 어떤 실체? 예수라는 실체. 예수는 실체.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바라건대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실체를 향한 우리의 반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백부장처럼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그 시로 내 향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실체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는 백부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동시에 경험해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